오늘은 겸손의 왕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기 전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날을 기념하는 종려 주일입니다. 예, 당시에 많은 무리 중 어떤 이들은 자기들의 옷을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예수님을 따르며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그들의 외침은 죽이시오, 죽이시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오라고 하는 기소로 바뀌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칭송이 십자가 십자가라는 저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저주, 그 십자가를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내일부터 부활주일 전까지는 고난주간으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일반적으로 기독교에서는 우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경건의 훈련을 쌓는 주간으로 보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죄사함 그리고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많은 유익을 줍니다. 그럼에도 이 절기로 우리가 시작해서 절기로 마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종교 생활은 하겠지만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풍성한 영적 유익은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성도가 구원의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살아갈 능력과 힘을 날마다 얻도록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은혜의 자리, 그 십자가의 은혜의 자리로 나가는 그런 계기로 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다음 주일 부활절 예배에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 후에 성찬식 뒤에는 엄청난 파티가 있습니다. 기대가 되나요? 여러분, 이 성찬식은 거룩한 식사라고 하는 의미가 있죠. 근데 이것은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어떤 예식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함께하는 그런 거룩한 식사, 영적인 하늘나라의 잔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 성만찬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말씀, 이것을 따라서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공동체인 교회가 시행하는 성찬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유익이 있는지, 즉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는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희 교회 레딩 한인교회가 속한 교단 IPC와 개혁주의 신학을 따르는 교단 예배 모범에는 세례받은 교인 또는 입교한 교인들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하고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 교회에 나온 모든 분들과 우리 자녀들이 함께 그리스도 예수께서 차리신 이 은혜의 식탁인 성찬에 참여하고자 하는 것은 성찬에 참여하는 가족들인 부모와 자녀들 모두 구주 되신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그 생명을 누리는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바라서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우리 성찬식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자녀들과 함께 참여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듣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심령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약속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찬의 유래는 유월절에 있습니다. 유월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재앙이 넘어간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구약의 출애굽기에서 바로와 이집트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어린 양의 피로 장자의 죽음의 재앙으로부터 구원받은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그의 백성인 이스라엘 핍박했던 이집트에 내렸던 하나님의 열 재앙들 중에 마지막 심판이었습니다. 이는 장차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의 백성들이 될 신약의 이스라엘인 교회를 죄와 사망의 권세 그리고 세상 나라의 왕이었던 사탄으로부터 구원하는 사건인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성취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하나님은 그 피의 공로를 믿는 자에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는 그런 은혜를 주시도록 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자신의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을 우리 시대에 대입해 생각해 보면 어떤 날이 될까요? 그날은 우리에게 광복절입니다. 유럽에 있어서는 유럽 전승 기념일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났던 대일 전승 기념일이 됩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축제 분위기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 당시의 유월절 분위기는 어떻겠습니까? 이스라엘은 또 다른 제국인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2의 해방을 가져다 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유월절에 그런 해방의 종교적 열망과 함께 정치적 긴장이 공존하는 모습으로 그 유월절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바깥 분위기에 예수님은 고난을 앞두고 유월절 식사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시점에 제자들은 우리 가운데 누가 제일 크냐 하며 서로 자리 다툼을 합니다. 만찬에서 누가 예수님의 최측근 우편과 좌편에 앉을 것인가를 놓고 일어난 서열 시비였습니다. 마지막 만찬의 내용을 살펴보면 베드로는 이 식탁의 호스트였던 예수님의 맞은편에 앉아 있습니다. 그 맞은편은 섬기는 자가 앉는 제일 끝자리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베드로가 깨달아서였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는 말석의 끝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참 그런 그를 볼 때 참 베드로는 주님으로부터 사랑과 은혜를 참 많이 받아서 그것을 알았나 보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또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오른편에는 누가 앉았을까요? 예수님의 품에 의자여 누웠던 요한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바로 왼편에는 누가 앉아 있었을까요? 사탄으로부터 예수님을 팔 생각을 받아 배신할 기회를 엿보던 가룟 유다가 바로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여러분, 이 식탁의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만찬을 준비하고 계신데
제자들은 서로 누가 가장 크냐라고 다투며 예수님의 오른편과 왼편에 앉기를 원하고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그런 자리. 그런데 갑자기 이 만찬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저녁 식사 중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옷을 벗습니다.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릅니다. 배에 물을 뜹니다. 그리고 끝자락에 앉아 있었던 베드로에게 다가가서 발을 씻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명 한 명 모든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마친 후에 자리에 앉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은 섬김의 자리에 우리로서는 절대로 사랑할 수 없는 가룟 유다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과연 우리라면 그 발을 씻어줄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으로 섬기십니다. 이제 모두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꺼내신 첫 말씀은 이와 같습니다.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을 먹기를 내가 원하였다. 식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이 유월절 만찬을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이 식사를 얼마나 기다리셨는지를 제자들에게 자신의 간절했던 그 마음을 어린아이와 같이 이와 같은 말씀으로 표현하셨습니다. 내가 원하였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 유월절 만찬은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배설된 식사의 자리입니다.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해야 하는 그 식사의 자리였는데 주님은 그 식사를 바라보며 제자들을 바라보며 내가 원하였다. 내가 이 때를 기다렸다. 아마도 부모된 여러분은 배고픈 자녀들에게 만나고 영양이 가득한 음식을 차려놓고 학교에서 방학이 되면 돌아올 그 아이를 탁 했을 때 어떻게 할까요? 내가 기다렸어, 엄마가. 이거 맛있는 거 해놓고 기다렸어. 배고프지? 어서 먹어.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이와 같지 않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십니까? 내가 원하였다. 하나님을 떠나 죽을 수밖에 없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토록 주기를 원하고 생명을 주기를 원했던 그 예수님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십자가를 앞두고 마지막 만찬 유월절의 식사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 한마디. 내가 이 유월절 만찬을 원하였다. 고난을 앞두고도 예수님은 그들을 기르시는 선한 목자이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그런데 이 만찬은 예전과 달리 예수님의 분명한 의도로 마련된 자리라는 것이죠.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라고 하는 그 어구를 보면 알게 됩니다. 이 만찬이 예수님이 곧 받으실 고난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당하실 고난, 즉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의 그 고난을 앞두고 차려진 이 만찬은 구약의 유월절의 성취,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성취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 곧 살과 피로 제자들과 새 언약을 제정하는 언약의 식사 자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그토록 원하셨던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새로운 언약을 맺는 그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나의 모습은 아닌가?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베푸신 그 은혜의 그 자리 앞에 앉아있는 오늘 나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어떤 모습인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밖은 정치적 긴장감 속에 종교적 열망으로 각지에서 모인 군중들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호산나 호산나 왜 그랬겠습니까? 그들이 원하는 제2의 해방을 가져들 메시아로 그들은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내세워 이번 6월절은 제2의 이스라엘 해방을 이룰 수 있겠다라고 하는 기대, 그런 흥분, 그것으로 인하여 이 사람들이 그 6월절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게임에서는 반드시 4대0으로 이기리라 했는데 4대0으로 졌죠. 안에서는 제자들은 어디에 앉아 있는지를 놓고 서로 다퉈요. 안에서는 고난과 배신에 대한 예수님의 예고 후에 마음이 일어나는 불신과 불안이 제자들의 마음 안으로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그 틈을 타고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으로 들어갑니다. 만찬 중에 베드로는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옥에도 가고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습니다 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찬물을 끼얹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타고 요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야, 오늘 닭 울기 전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이것이 만찬 중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을 보십니까? 이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베푸신 새 언약의 식탁. 자, 이제 한번 새롭게 시작해보자 라고 하는 그 새 출발의 식탁에서 벌어지고 있는 광경이에요. 아마 우리 같으면 이건 망했다, 새 출발이고 뭐고, 그만 여기서 끝이자 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갔든지, 예수님도 손 털고 나가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 하지만 우리 주님은 이러한 분위기, 제자들의 그러한 모습, 이 상황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제자들을 이끌고 자신의 새 언약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새 언약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인하여 주어질 확실한 소망을 제자들 향하여 선언하기까지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우리는 흔들려도, 나는 넘어지고 쓰러져도 주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만찬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주님의 초대요, 은혜의 메시지. 16절에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저는 이 말씀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곰곰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근데 이를 이해하기 쉽게 다시 바꿔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하는 유월절 식사는 오늘로 마지막이다. 하지만 후에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임할 때 너희와 다시 유월절 식사를 하겠다라는 뜻이죠. 예수님의 이 말씀은 구약의 유월절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통해 성취될 것이고 마지막 날에 열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통해 완성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성될 텐데 그때 내가 너희와 다시 함께 먹으리라. 주님은 이 유월절 잔치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성될 그날을 기다리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는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장차 올 영광이 될 것입니다. 슬픔과 절망으로 마치지 않습니다. 곧 승리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부활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님과 관계를 새롭게 하는 새 언약의 잔치에 초대받는 것입니다. 초대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영적인 행동입니다. 제가 영국에 와가지고 당황스러웠던 것이 있는데 생일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돈을 안 가져가면 큰일 날 뻔했어요. 자기가 먹을 거 자기가 돈을 내더라고요. 여기는 안 그런지 몰라도 제가 있던 곳에서는 좀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 성만찬으로 초대하십니다. 이때 이 모든 역설적인 은혜,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장차올 영광이 될 것이며 슬픔과 절망으로 끝나지 않고 승리의 기쁨이 될 것이며 죽음이 변하여 생명의 부활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모든 역설적인 은혜가 바로 이 성만찬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받으신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됩니다. 그 구원의 결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죠.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죠. 예수님은 참포도나무요, 우리는 그의 가지라. 이 말은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됐다라는 것입니다. 이 연합이라는 단어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게도 적용이 되고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 맺어진 부부의 관계도 됩니다. 이것은 곧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신부된 그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계에서도 나타납니다. 이것이 연합의 은혜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누려지는 것이죠. 그리고 장차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약속과 함께 이 땅에서도 하늘의 신령한 복을 미리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구원받는 그 순간 바로 우리는 천국의 삶이 시작이 되는 것이고 영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이 제정하신 성찬은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안에서 새로운 신분이 된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되는 것입니다. 성만찬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바울 사도는 이와 같은 말씀으로 표현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 여러분, 예수님 혼자 못 박힌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면 우리도 함께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연합이에요. 이게 놀라운 비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 따로 나 따로가 아닙니다. 교회 생활, 바깥의 생활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가 살고 있지만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비밀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종교 생활로 채울 수 있겠습니까? 대체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예수 믿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수박 겉핥기식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삶의 방식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내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세우신 은혜의 방편입니다. 사람은 의존적인 존재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을 취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넣어주심으로 생명, 즉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살 수 없는 존재, 그런 존재로 피조된 사람에게 하나님은 에덴 동산의 과실과 식물들을 음식으로 주어 먹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생명나무의 실과도 먹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하며 살도록 하셨죠. 하지만 첫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실과를 자기의 식물로 삼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하셨던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끊어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죽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니,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태어난 우리 역시 같은 처지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창세 이후로 태어나서 죽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 그것이 죽음이에요. 여러분, 죽음은 소멸이 아닙니다. 죽음의 본질적인 의미는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떨어지는 것, 그건 죽음이에요. 살아도 산 것이 아닙니다. 식물이 땅에서 그 뿌리로 뽑히는 것, 그것은 잠시 살 수 있지만 이미 죽은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죄로 말미암아 끊어진 상태, 지금은 숨쉬고 있기 때문에, 내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도 존재한다라는 그런 말을 하지만 결국 그의 실체는 죽음이 증명해 줍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는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존재가 아니야, 나는 살아있어, 나는 살고 싶어 말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은혜의 역사, 그 놀라운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통하여 이루어지죠.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존재로 새롭게 만드시는 일이 생겨납니다. 이전에 첫 아담이었던 들포도나무에게서 봤던 악한 양분, 그래서 악한 열매만 맺혔는데 참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이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영의 양식으로 먹고 마실 때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귀한 존재가 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힘든지 아십니까? 그건 내가 내 신앙의 주체가 되려고 할 때 그래요. 이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나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 그것을 주님 앞에 인정해야 합니다. 아무리 참아도 어느 순간 폭발합니다. 그죠?
인내하고 인내하는데 더 이상 인내가 안 돼요. 그게 자기의 모습이에요. 더 이상 우리는 애굽의 노예로 받아먹던 양식, 그것으로는 우리의 존재가 변화됐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늘에서 온 생명의 양식을 먹고 사는 존재, 바로 그러한 존재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언약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 선언하시는 거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게 새 언약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은혜의 식탁을 주님이 차리시고 그 자리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찬입니다. 성찬이에요. 그래서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잔치를, 어느 왕이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대할 때 사람들이 오지 않는 그 모습, 여러분, 이 성찬을 차릴 때, 이 성찬식에 우리가 참여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나에게 그 은혜의 식탁을 베풀어 주시고 초대하시는 그 은혜의 초대임을 여러분 믿고 감사함으로 거기에 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다윗은 구약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성찬에 참여하는 기쁨을 그의 시편 23편에서 이와 같이 찬송한 거예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신 어린 양의 몸인 떡과 흘린 피를 양식으로 먹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입술에는 감사가 있습니다. 주를 향한 사랑의 찬송이 있습니다. 송축하리라. 화목해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죄로 인해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새 언약의 식탁에 초청하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로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살도록 만찬을 베푸시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의 성찬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주님의 은총을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자녀들과 함께 풍성히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놀랍고 아름다운 그리고 풍성한 생명의 잔치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 모두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초대합니다. 초대장 발송됐습니다. 감사와 기대함으로 그리고 주님의 이 초대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성찬을 통해 우리가 누리는 영적인 유익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 만찬의 자리에는 죄 씻음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마음에 정죄감이 있습니까? 그 성찬을 통하여 주님은 그 마음 가운데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였나라 하고 하는 그런 자유함을 허락하십니다. 의롭다 하심이 있습니다. 나의 의가 아니라 주님의 의가 우리에게 입혀지는 것입니다. 너는 나의 자녀다라고 하는 확증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이신 그리스도의 생명에 내가 오늘 현재적으로 날마다 참여하는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한 몸이고 한 가족이고 한 언약 백성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더 하나가 돼요. 부부가 그리스도 안에서 더 연합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예수님 때문에 더 사랑하게 돼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품으셨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해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유익입니다. 성찬을 통하여 복음이 보여집니다. 설교는 들리는 복음이지만 성찬은 보이는 복음이에요. 만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먹을 수도 있습니다. 마실 수도 있습니다. 입체적이죠.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강건해집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건강해지듯이 영의 양식으로서 말씀뿐만 아니라 성찬을 통하여 이런 믿음에 강건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다시 한번 얻어서 세상으로, 가정으로, 학교로, 직장으로 나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나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이 모든 영적 유익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적용하도록 성도의 심령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믿음의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오늘 들은 이 성찬의 의미와 유익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부부 중에 먼저 믿은 자가 있다면 아직 믿음이 없는 배우자에게 사랑으로 이 진리를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성찬에 참여해 주십시오. 무엇보다 진리의 성령이신,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성찬에 참여하고자 하는 모든 분들의 심령 안에 구원과 은혜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온 성도들이 거룩한 주님의 만찬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읽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Holy and blessed triune God, we offer you all honor, praise and glory. We thank you for choosing us before the foundation of the world, planning our salvation, and making us your children through Jesus Christ. We pray that you bless us to become blessed saints. Remember that we are the people of God's new covenant. While we live on this earth, live on the spiritual nourishment you give us. God's word, your flesh, and your blood. And witness to the gospel of the Lord until the day you return. Amen. 거룩하시고 복되신 삼위일체 하나님, 모든 존귀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위한 구원을 계획하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인 것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살과 피로 살며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